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삶이 참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증가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축이 됩니다. 교회에도 출석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안전의 문제들, 이런 것으로 씨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문제를 조절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에 붙들려 살면서 문제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또 아니면 코로나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조심하는 것은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문제에 지배당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은 위축될 뿐만 아니라 숨어버리는 모습까지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구체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번 주 제자 양육 속에서 다룬 주제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이거 있어서는 안 될 터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거 다 맡기라고 하시고, 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삶 속에서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다 이기며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세주임을 믿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등 돌린 죄인이었지만, 나는 세상을 살면서 더러운 때를 묻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죄악에 붙들려 있던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삶을 산다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 삶이고,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죽어도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다시 찾아오시고 고아처럼 우리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심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아버지처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니까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나의 주인 되심, 복음의 능력은 내가 나의 삶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은 특정인, 특정 그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는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처음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부름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종종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여서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관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지배당하고 그것에 위축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 보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속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아라,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가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뭐 되심을 믿는다고요? 구세주 되심을.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를 구속하였어.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로운 자야. 내가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야. 그러니 사망의 어떤 권세도 너를 틈타지 못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천국의 백성임을 선포하시고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아. 내가 주인이면 주인이 책임져.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야. 그러니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구세주, 주님 되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홀로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영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어떠한 사단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진짜 믿음은요, 이런 염려와 근심 이거 다 이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의 말씀들을 들으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 이걸 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들을 이기며 산 사람들의 증거로 가득 차 있죠. 특별히 매번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 중에 최고의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울과 늘 비교가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의 병력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이죠. 염려와 근심, 문제가 다가올 때는요, 우리들이 그것들의 다가오는 모습들이 강렬하기 때문에 늘 위축되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가오는 모습 속에 그 많은 군대와 그 앞장서 있는 골리앗, 거대한 골리앗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구속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떨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세력을 바라보는, 골리앗을 바라보는 태도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사울은요, 왕이었지만, 군대들이 함께 나와서 그들과 맞서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가졌지만 그것이 그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군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셨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게 된 것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어도 그의 심령을 떨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우연히 왔다가 떨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해가 안 된 다윗. 그에게는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칼도 없었지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며 외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방패와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Sleeping with Bread라는 책이 있습니다. 빵과 함께 잠을 잔다, 뭐 이러한 책입니다. 이 책은 동화책처럼 생겼는데 동화책이 아니라 영성훈련 책입니다. 이 책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하루 중에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끼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시간은 언제인가 돌아보아라. 또 하나의 질문은 당신이 오늘 하루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던 순간, 성령의 임재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서 있었던 죄악의 순간이 언제인지를 돌아보아라. 개인이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묵상하건, 가족이 모여서 이것을 함께 나누건, 그룹이 모여서 함께 나누건, 이것을 매일 저녁에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성 훈련, 그러한 책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러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건심이 있었던 죄악은 떠나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스피리추얼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로 훈련을 하느냐? 2차 세계대전 때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그 수많은 고아들이, 전쟁의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는 더했죠. 유럽에 많은 고아들이 생겨서 고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를 잃고 너무나 불안합니다. 돌보는 사람이 있어도 믿어지지가 않고요. 내일이 염려됩니다. 그러니 잠을 푹 잘 수가 없어요. 늘 잠을 설치고 아이들이
정말로 눈치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이들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단잠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빵을 하나씩 자기 전에 가슴에 품어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그것을 꼭 잡고 내일에도 나에게는 먹을 것이 있다. 소망이 생긴 거죠. 든든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자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훈련을 고안해낸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있을 때 나는 영적으로 든든해지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이고 나에게 소망이 된다면, 그것을 내가 품었다면 나의 영혼은 평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면 나는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돈 때문에 왜 염려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염려하시죠? 은행에 여러분 돈이 잔뜩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 걱정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지키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구주 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머리로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느낀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이거 세상의 것인데 이거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더 믿음이 강해지고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 때 걱정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책임지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고백 정말로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이해가 갑니다. 이거 많이 들어서 내가 다 아는 건데, 나 정말로 염려, 걱정, 근심 없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요, 이것을 이겨가는 방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방법을 알고 그 방법에 익숙해져야 돼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이 없이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요, 맡겨질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맡겨질 때까지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내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맡깁니다. 정말로 맡깁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쳐다보면서 맡깁니다 하니까 맡겨지지가 않는 건데, 그래서 이 훈련이 안 되는 건데, 맡겨질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모습. 왜냐하면요,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풍랑 속에서, 바람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근심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도 걷고 싶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와라 할 때 주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걱정 이겨내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다가 그의 눈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파도를 바라봅니다. 바람 소리에 눈이 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눈이 멀어지자 그는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삼킨 바 되는 것이죠. 조절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메어진 바 되어서 빠져 들어갑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 붙들어 주십니다. 끄집어 내주십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눈이 고정될 때, 그래서 이 경험을 한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낸 그러한 글이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한 신앙의 체험, 믿음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가 체험했던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염려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만나는데, 맡기지 못하니까 빠져 들어갔던 자기의 초라한 모습,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주님의 질책이 귀에서 아른거릴 때 그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염려를 맡긴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일생 속에서 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그의 체험 속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다 그들의 체험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아는 말씀, 이거는 사도 바울의 체험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께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도해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께 눈을 고정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자기를 지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염려 주께 맡기라, 기도해라. 그 방법은, 맡기는 방법은 기도이고, 눈을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걸 가장 방해하기 원하는 것이 사단이라니까요. 여전히 염려에 붙들려서 믿음이 적어지고 믿음이 사그라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불경건한 모습으로, 경건치 못한 모습으로, 그 경건치 못한 모습 중에 염려가 들어갑니다. 생활의 염려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한테 임하는 안타까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해하고 믿음이 적어지게 하고 믿음이 깨지게 하는데, 그러한 모습 속에 무엇이 있느냐? 마음을 둔하게 하는 불경건한 모습, 경건치 못한 모습, 방탕함, 술 취함. 그 중에 하나가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같은 거라니까요. 생활의 염려는, 두려움은 영적인 죄라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염려, 걱정과 근심에 매어 있게 만들면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영의 자유로움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 여러분, 이거를 이기시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세상을 이기는,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됨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정말로 강하게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성도님, 프레드 슈로더라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살 때 배를 타고 1950년 가을에 포항으로 한국전에, 정말 젊은 나이 19살에 이제 한국 나이로 20살이죠.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입니다. 백인 할아버지 교회에서 만났는데,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한국전에 참전을 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끔찍한 많은 일들을 자기가 경험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그것 때문에 악몽에 시달리면서 내가 잠을
많이 못 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시고 자기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다 백인 가정이에요. 아무도 뭐 다른 인종이 섞이지 않은, 그런데 한국 교회에 나오시고 한국을 참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는 꼭 기아차만 타고 가전제품은 꼭 한국 것만 쓰는 그런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한국 교회를 나오셔요. 근데 이분이 60대에 심장이 안 좋아져서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박동수를 계속 조절해주는 페이스메이커를 넣습니다. 제가 있던 곳엔 고도가 높아가지고 이 페이스메이커를 차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흔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으시는 분도 연세가 들면 거의 다 뭐 그냥 기계를 찹니다. 간단한 수술이고. 근데 이분은 좀 일찍 넣으셨어요. 60대. 그리고 한번 뼈를 교체를 했습니다. 한 10년 만에. 근데 80대가 넘어서서 여기에 이제 기계를 이제 갈아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왔습니다. 건전지만 교체하면 안 되고 기계를 갈아야 돼. 근데 이게 워낙 오래되어서 다 이제 늘러붙고 혈관도 고착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수술이 너무나 어려운 수술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수술을 앞둔 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 너무나 위험한 수술인데 이거 성공의 확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각오를 하고 수술대에 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모두 기도를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수술을 앞두고 그분 수술 앞두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얼굴은 원래 농담도 잘하고 늘 밝은 분입니다. 늘 고통 속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산다라고 늘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냈던 분입니다. 근데 가가지고 어떠냐? 좋다. 그래도 걱정되니까 저는 마음을 위로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먼저 저를 바라보면서 제 얼굴에 아마 약간 근심이 있었나 봅니다. 나한테 먼저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목사님. Don't worry, pastor. I believe in Jesus Christ. Jesus is my Lord.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먼저 그러는 겁니다. 제가 아멘 그러면서 너무나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요. 그분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위로가 돼요. 환자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수술받다 죽어도 나 천국 갑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목사님 다시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두 개 다 좋은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 말씀에 제가 큰 은혜가 되었어요. 이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분이 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 말씀이었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시구나.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오래 수술하셨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들리는 소식은요, 이제 물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회복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보자마자 웃으면서 내가 천국 가까이 갔는데 먼저 죽은 형이 있었거든요. 우리 형이 나를 뻥 차면서 너 아직 올 때가 안 됐어, 너 돌아가. 그래서 내가 돌아왔다고 농담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농담까지 하면서 그렇게 밝게 웃어요. 이분이 수술 중간에 심장이 5분 넘게 섰었답니다. 죽은 거죠. 그런데 의사들이 응급조치를 하면서 살려냈어요. 그리고 다시 건강하게 페이스메이커 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형이 나를 뻥 차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농담을 하실 정도.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을 맡긴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며 염려에 붙들려 삶을 사는 건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있는 자, 이분이 늘 고백하던 거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악몽 후에도 주님이 나의 그 귀한 마음, 그 어려운 마음들을 주님이 늘 평안케 하시는, 다시금 회복시키는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신다. 이 고백이 있는 자,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돌보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맡깁시다. 염려와 근심, 걱정, 잡혀 살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음성 들려주시는 대로 아멘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